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믿어온 이 믿음, 정말 확실한 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진짜 믿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 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올 때면 더욱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다서는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편지 하나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유다서를 쓴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라면서도 처음엔 형님을 믿지 못했던 그 유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편지에는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유다는 원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바꿨어요. 왜냐고요?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60분이 짧게 느껴질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겁니다. 구약의 생생한 사건들,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함께 유다서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참 겸손한 표현이죠?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순종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을요.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형, 밥상머리에서 함께 밥 먹던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다는 이 편지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 말이죠. 유다는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에게 좋은 것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마음 같지 않나요? 그런데 유다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바뀝니다. 긴박함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 쓰려고 했대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보내노니. 왜 이렇게 급하게 주제를 바꿨을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기 가만이라는 표현이 섬뜩하지 않나요? 마치 도둑이 몰래 침입하듯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놓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교묘하게 신앙인인 척하면서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아주 경건해 보여요. 말씀도 잘 인용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의 기회로 바꾸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위험한 생각을 퍼뜨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뭘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유를 주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죠. 유다는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너희가 다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첫 번째 예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왜냐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새벽 기도회에 사람이 넘쳐나고 부흥회하면 은혜의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분들 중에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다 끝까지 믿음 지키셨나요? 두 번째 예시는 더 충격적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바로 앞에서 섬기던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욕심냈던 거예요.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고 했다가 떨어졌죠.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더 높은 자리만 바라보다가는 발을 헛디딜 수 있거든요. 유다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날까지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이제는 흑암 속에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세 번째 예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보호하려던 장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던 그 무서운 광경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도시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단순히 음란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라는 표현 주목하셨나요? 우리에게 경고의 표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즉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꿈꾸는 사람일까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보세요.
첫째, 육체를 더럽힙니다. 둘째,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셋째, 영광을 비방합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건 뭘까요? 성적 부도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죄의 도구로 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을 더럽힌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도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영광을 비방한다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디스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려고 했대요. 왜냐고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고 그래서 살인자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막았어요. 그런데 미가엘은 얼마나 강한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마귀를 함부로 욕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만 했죠. 왜 이렇게 신중했을까요? 마귀도 원래는 높은 천사였거든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미가엘도 조심스럽게 대했던 영적 존재들을 함부로 비방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라고 하는 것과 같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짐승처럼 본능만 따라 산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욕정이 생기면 따라가고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유다는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짐에 빠졌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땠나요?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죠. 왜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으니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기 방식을 고집했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라고 따졌던 거죠. 발람은 또 어땠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돈 때문에 갔어요. 발락 왕이 주는 재물이 탐나서 말이에요. 결국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까지 일어났잖아요. 발람을 생각할 때마다 씁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돈 때문에 타락했으니까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 말이에요. 고라는 또 누구였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 라고 외쳤죠.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결국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어요.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6가지 비유로 묘사합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생생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초대교회의 사랑의 잔치였어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마치 바닷속 암초처럼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되었던 거예요. 암초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위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쾅 부딪히면서 침몰하죠. 거짓 교사들도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교회를 침몰시켜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들은 내팽개치고 자기 배만 채웠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목자의 수고를 아실 거예요. 한밤중에도 늑대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양들을 지켜야 하고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밤새도록 찾아 헤매야 하고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데 거짓 목자는 자기만 챙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름 가뭄에 구름이 보이면 얼마나 반가워요. 아, 비가 오겠구나.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구름이 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거짓 교사들이 딱 그래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약속만 있고 실제는 없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 표현은 정말 섬뜩해요. 죽고 또 죽었다는 거예요. 2번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의미예요. 가을이 되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도 없고 잎도 말라 떨어지고 뿌리까지 뽑혀서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라는 거예요. 뗄감으로나 쓸까 말까 한 나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닷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파도가 칠 때 하얀 거품이 일죠. 그 거품 속에는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어요. 거짓 교사들도 그래요. 겉으로는 요란하게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수치스러운 것들만 드러내요. 마치 파도가 해변에 쓰레기를 내던지듯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마지막 비유가 가장 슬퍼요. 별은 원래 하늘에 박혀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유리한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흑암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별을 보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어두운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별을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유리하는 별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들죠. 유다는 이제 에녹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누구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예언이 있었대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언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한 문장에 경건하지 않으니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경건함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순종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이 가득한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보면서 투덜거렸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입으로는 거창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 일색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걸리면 금방 태도가 바뀌죠. 아첨하고 비위 맞추고요. 유다는 이제 성도들에게 직접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뭐라고 했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롱이 뭡니까? 비웃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는데? 심판이 온다고? 언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 당을 짓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쪼개놓아요. 우리 편, 저 편 나누고 싸움을 붙여요. 둘째, 육에 속했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겨요. 셋째, 성령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해요. 성령이 없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속은 텅 빈 거죠. 그런데 유다의 어조가 또 바뀌어요. 따뜻해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5가지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건축한다는 표현이 좋죠?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져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벽돌 한 장씩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건축 작업이에요.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쇼핑 리스트처럼 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시험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 기억하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떨어지면 말라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말이 좋아요.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뭐든지 빨리빨리를 원해요.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와야 하고 인터넷도 느리면 화내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다섯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고 비난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고민하나요? 유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급박한 상황이에요.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끌어내야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을 보면 빨리 구해내야 해요. 나중에 해야지 누가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럽힌 옷을 미워한다는 건 죄를 철저히 거부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면서도 사람은 사랑하는 게요. 예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이제 유다서의 클라이막스예요. 송영, 찬양의 말씀이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시험이 너무 많고 유혹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거침이 없게 한다는 표현이 좋아요.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아빠가 손을 잡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최종 목표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도 흠없이 기쁨으로요. 상상해 보세요. 이 긴 인생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나를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해요. 돈, 권력, 명예, 건강. 물론 이것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가지 속성이 나와요. 영광, 위엄, 권력, 권세.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멘으로 끝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죠. 우리도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유다서 전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짧은 편지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느끼셨나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역사의 교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까지 말이에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기억하시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값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도 싸워야 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배웠어요.
그들은 은혜를 악용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물 없는 구름처럼, 열매 없는 나무처럼, 유리하는 별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유혹에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영광 중에 세우실 거예요.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유다서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요.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다서라는 작은 편지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걸 함께 경험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시작하시고, 밤에 잠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났다는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된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